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인데 첫째 단락은 이 땅의 소유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 그리고 둘째 단락은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셋째 단락에선 제 간증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이 땅의 소유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뭘 준다 그랬어요? 천하만국, 그러니까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그 영광,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 그걸 예수님께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을 경배하면 사탄이 이걸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죠. 자, 그런데 실제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을 물리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름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도 많이 주님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온 땅과 또 온 우주가 다 주님의 소유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럽니까? 천하만국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또는 누가복음, 뒤에 보게 되는 누가복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아주 그럴듯한 신학을 전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값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권세를 마귀에게 다 넘겨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냥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결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본문 말씀을 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입만 떼면은 거짓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든 말은 언제든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대화를 하면 그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듣게 되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아 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이 바로 주인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요한복음에 정확히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기본적으로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마귀가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품어서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출발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부린 결과 그는 사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그와 같이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너희도 욕심을 내서 행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사탄은 태초에 살인한 자다.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존재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쫓겨나오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한 자다. 자, 거기다 하나 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요, 남한테서 듣고 배워서 거짓말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책으로 읽고 그래가지고 그 사상에 빠지게 되면 나가서 또 공산주의자로서 남들을 설득하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을 전파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문제는 자기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 오리지널리티가 막스 레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또는 세대주의라든지 또 만인 구원론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보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창안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배워서 그걸 해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사상이 결국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 이게 사탄이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사탄은요, 거짓말을 할 때 남한테서 배운 거 가지고 안 하고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창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그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모든 그 그릇된 사상 뒤에는 사탄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가 언제 한 것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제 궁전은 벌써 지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기 천막에 초라하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궁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은 좋다. 그러나 너는 용사로 많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의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때 평화의 사람이 짓도록 해라. 자,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사절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품은 걸 보고 그렇게 저희 집안을 축복하시니 감사하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준비했던 거 다 드리고 또 온 백성에게도 선포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려라. 그랬더니 엄청난 물량을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즐거움에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비적으로 모아놓고 다윗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게 바로 역대상 끝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문이 쭉 실려 있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무형의 것만 아니라
실제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세상의 주권,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또 위대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일시로 꺾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마귀에게 넘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자가 된다 그럽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또 귀해서 국무총리가 됐다 그럽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해서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인 되신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느 사람을 높이고 어느 사람은 낮추고 어느 사람은 대통령이 되게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쫓겨나가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사탄의 말은 온전히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다 넘겨줬다. 내게 절하면 다 준다. 주긴 뭘 줘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정말 돌이켜보니까 다윗이 시작할 때 그랬어요. 400명의 그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무리들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동굴에서 함께 숨어 살면서 쫓겨다니던 그 신세예요. 그런데 이제는 큰 왕국을 이루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기뻐서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생각해보니 참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린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뭘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다. 이런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령한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실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태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희망이 없다네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왕인데 그 큰 나라를 세우고 지금 한창 번창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걸 계획하고 그러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잠시 있다 그림자 없어지듯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즉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신약 성도 같으면 천국 얘기를 쉽게 하죠. 그런데 구약에는 천국 얘기 별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땅이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고 고백하고 이 땅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는 걸 믿는다. 그런 고백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아무리 잘 봐도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즉 여기 미국에 유학을 와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위를 따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국에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그게 거류민이에요. 정해진 어떤 허락받은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얼마 동안 하나님이 살라고 하셔서 살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곳의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비관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도 하시고 위에도 있게 하시고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다 두고 여기서 떠나기를 꺼려하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고 떠나고 해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온 땅에 영원토록 주인이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주할 곳은 어디냐?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주할 곳이고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여기 살면서 마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압박을 피해서 빌빌거리고 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손님이다. 손님이 무슨 와가지고 땅을 팔고 그래요. 그거 아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잠시 살다가 떠나는 그런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는요, 토지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50년마다 있는 그 희년을 기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올해가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내년 봄에 땅을 내가 산다면 50년 기간 동안 사용할 권한을 사게 돼요. 왜냐하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돼요. 또 5년 후가 희년이다. 그러면 그 토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이었다면 그것에 50년 사용권이 1억이면 5년 사용권은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엔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마라. 영원히 살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50년을 기준으로 사용 기한을 사는 거예요. 남은 기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런 계명이 있고 또 토지 사용에 관한 몇 개 계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노동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거름 주고 풀 뽑아주고 다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 보고 하라는 대로 우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남겨두면 그 남은 수확물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수확해서 먹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의 주인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또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있는데 안식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6년 동안은 내 땅이고 내가 농사 짓고 그리고 내가 수확하면 돼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는 농사 짓지 말래요.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거기서 전년도에 농사졌던 곡식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서 수확이 농사 짓는 것만은 못하지만 일부 얻어져요. 그거는 지금 땅의 주인이 차지하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또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고 살게.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면서 그 땅의 사용에 관해서 이런 계명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이 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소득의 11조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소득의 11조는 바리새인들이 썼던 용어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토지소산의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잠시 이용하다가 떠나는 객이고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뜻에서 그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따로 딱 갈라놔요. 그게 11조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까지 가져가서 함께 먹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레위인들과 함께 그걸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첫째, 둘째는 그렇게 하고 셋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동네 창고에 싸서 담아놓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갖다 먹게 해라. 그래서 배부르게 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이게 바로 11조다. 누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가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걸 인정할진데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따라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간증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리 시간에 우리 지리 선생님이 거의 세계를 다 돌아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각 고을마다 다 직접 가서 봤던 그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언덕을 한 5분 좀 걸어 올라가면 동네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하면서 그 대한민국 곳곳을 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또 해외 유명한 도시들을 또 다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리 시간에 그 부도, 지도를 놓고 자를 대고 줄을 쭉 꺼서 로마로, 그 다음 파리로, 런던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해서 참 그 시대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처음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럴 때 그 형이 저희 보고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애쓰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교회는 몇 번 같이 갔지만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미국 대륙 그 세계 지도에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미국 대륙에 가서 보고 다니고 대륙 횡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친구는 지금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믿지 않는데 그때가 되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때부터는 기도도 중단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었더니 그 친구가 대학생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셨대요. 내가 원하면 미국 여행 갈 뿐 아니라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깊이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1988년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의 연구소에 2년간 교환교수로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후에 미국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죠.
근데 막상 저는 들어와 살지 못하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미국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드나들 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면 살게도 허락하시겠다 그랬으니 언젠가는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65세가 되면서 이 학교 일도 일찍이 은퇴하고 그리고 목회하던 일도 잠시 성도들에게 분담해서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6개월을 과감하게 미국에서 지내고 싶은 생각에서 들어오게 됐어요. 입국하는데 심사관이 묻더라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계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고지것대로 This time for 6 months 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6개월 정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B1, B2 비자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여러 번 보니까 6개월을 그 출국 시한으로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6개월 있겠다 그럴 때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약간 저도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심사관이 대답이 쉬워 하면서 그냥 바로 6개월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4월 24일 날 입국했는데 10월 23일까지 나가도록 그래서 야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은행 계좌를 하나 열고 싶었는데 아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갔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사는 사람이래야지 방문객 B1, B2 비자를 가지고 얼마 동안 들어왔다 나가는 분은 안 된대요. 이전에는 3개월이면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거주자래야 해준다 하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퇴짜를 맞고 다만 거기서 다른 은행을 2군데를 알려주더라고요. 가보십시오. 거기도 안 해줍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2번째 은행을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소셜 카드 그거를 맨 앞에 놓고 여권을 놓고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를 털어왔다 얘기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저번한테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문객이라 안 된다 그런 소리도 없이 결국 체킹 어카운트 그것도 제 아내와 함께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서 데비트 카드도 다 발급해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미련해서 먼저는 B1, B2 비자인데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먼저 앞에 올려놓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버지니아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준비해온 거는 인터내셔널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국제운전면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운전하는데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우리 보고 타라고 차 하나를 사용하라고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있는데 보험사에 알아보니까 버지니아 면허를 가져오면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졌죠. 그런데 갖춰야 될 서류 중에 Proof of Residency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서류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겠는데 문제는 아무리 준비한들 이게 방문객으로서는 허용이 될려느냐 그게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류를 도와주고 하면서 이거 도 아닌 모일 것 같다고 되든지 전혀 안 되든지 그 당연한 얘기죠. 되든지 안 되든지인데 근데 DMV를 갔더니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다 진행됐어요. 비자 스테이터스가 뭐냐? B1 비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하나 더 쓰십시오. 그 서류가 뭔가 하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서류예요. 지금 세계 4개 국가가 그 나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교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면허를 가지고 오면은
자격이 있으면 바로 시험 안 보고 해줘요.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집에 기다리십시오. 우편물로 연락이 오면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지난 목요일 날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다 조회해서 훌륭하다 하는 게 보고가 왔고, 그래서 당신에게 면허를 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사이트, 시력 테스트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달려갔죠. 그랬더니 아무런 하자 없이 그냥 싹 해서 임시 운전 허가증 퍼밋이 나왔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일주일 내로 본면허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여행은 방문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은행 계좌도 열게 됐고, 데비카드도 냈고, 버지니아 운전면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미국의 이 모든 제도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테러 이후에 홈랜드 시큐리티 해가지고 국토안전부가 생겨서 모든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도 그렇고 그 전에 미국에 교환교수로 와서 있을 때 은행 계좌 하나 트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다고. 또 다른 둘째 딸은 또 운전면허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됐어요? 됐어요? 이러면서 다들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처음부터 됐으면 고마운 줄 모르겠는데 한 은행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은행에 가니까 그냥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면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과 그 권세가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영주할 본향은 사실은 이 땅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주할 땅,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동거인 또는 행인과 나그네로 주님과 함께 잠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백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일도 풀리게 해주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이용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